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영향력을 남기고 왜 한 집단의 사람들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졌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엄격했던 규율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역사책에서 지워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찾을 답은 역사의 공백을 드러내며 우리는 그 조각들이 정확히 어디에 들어맞는지 발견하게 될 거예요. 2000년 전의 유대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성경 이야기의 배경에 불과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 사회적 화약고였으며 권력과 통제를 위한 소리 없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황야에서 일어난 일의 중대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수천 개의 고고학적 기록, 그 지역의 기후 데이터, 고대 두루마리의 번역본, 그리고 지형 매핑 자료를 인공지능 공리에 입력했어요. 교차 검증된 이 데이터들을 처리한 결과 그 시대의 일반적인 경향을 완전히 벗어나는 인간 행동의 패턴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신비주의에 기대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역사적 일회성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잡한 도시에서 권력의 부스러기나 단순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한 공동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등을 돌리고 완전한 허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 싸우는 세 개의 거대한 파벌로 분열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진리를 향한 진정한 탐구를 방해하는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한편에는 종교적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 집착했던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사람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대해 무한한 규칙을 만들었지만 종종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관료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부유한 귀족 엘리트들로 로마의 권력과 손을 잡고 살았으며 신성한 것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특권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민중의 반란과 함께 성장한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유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칼과 피, 그리고 제국에 맞서는 무장 반란뿐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시끄럽고 폭력적이며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죠. SNF파가 급진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이처럼 독성 가득한 환경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 위선, 성전의 타락, 혁명적 폭력이라는 이러한 선택지들을 바라보고는 그 모든 것을 격렬하게 거부했어요. 그들에게 외부 세계는 구제에 불능길 정도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었기에 무기로 로마에 맞서 싸우는 것은 소용이 없었고, 종교 시스템이 이미 속에서부터 썩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율법을 논쟁하는 것도 무의미했어요. 그들이 찾은 유일하고도 논리적인 탈출구는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진정한 변화가 비명으로 가득 찬 공공광장이나 대리석 궁전이 아니라 압도적이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회에서 도망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들은 이러한 고립을 진정한 영적 전쟁의 전술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타락이 들어올 수 없는 요새를 짓기 위해 그들은 물러났어요. 그들은 지형이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안락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쿰란과 같은 황량한 사해 연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의 열기는 숨이 막힐 정도이고, 물은 희소성 때문에 신성한 자원이었으며, 침묵은 너무나 깊어서 사람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내면의 생각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곳에서의 삶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에게 초인적으로 보일 만한 규율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의 굴레와 악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요.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이 집단은 완벽한 대안사회로 기능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의 추구라는 단 한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상업, 정치, 가족의 전통을 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청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SNF파에게 정신의 명료함은 고양된 의식 상태를 의미했어요. 그들은 이러한 의도의 상징으로 흰옷을 입었고, 탐욕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타락의 근원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사유 재산을 없애고 모든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모두가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경쟁을 없애고 그룹의 에너지가 연구와 영적 수련에 온전히 집중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대의 지식, 즉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꺼뜨리고 있는 불꽃의 수호자라고 믿었어요. 다른 파벌들이 세금과 전쟁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SNF파는 도서관을 짓고 지혜를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더 큰 무언가를 위해 기반을 준비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며 신성한 텍스트를 필사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별의 움직임을 지도로 그리는데 끝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사건이나 인물을 기다리며 끊임없는 경계 태세로 살았습니다. 이 엄격한 준비는 유대 전역의 전반적인 혼란 속에서도 완벽한 시계처럼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역사가들과 연구자들의 흥미를 정말로 끄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그처럼 적대적인 환경에서 수세기 동안 그 수준의 집중력과 도덕적 고양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성취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이 공동체의 장벽 안쪽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만든 사회공학을 파헤쳐 보아야 해요. 그것은 단순한 종교나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인내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상을 통해 인간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정신을 하나하나 재건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행동의 기술이었어요. 그들의 비밀은 그들이 하루의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서의 일상은 극도의 인내력을 요구했으며 하루의 이른 시간부터 편안함의 흔적을 말끔히 없애버렸어요. 평화를 찾아서 그 동굴에 도착한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의 본능과의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은 해가 뜨기 훨씬 전, 동트기 전 모래를 덮고 있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게으름을 피우거나 수면과 타협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SNF파의 하루는 인간의 존재를 지속적인 규율의 행위로 탈바꿈시키는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된 일련의 의무들이었어요. 그들은 더 높은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몸을 야생동물처럼 길들여야 하고 마음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아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첫 번째 규칙은 물을 통한 내면의 정화였어요. 건조한 지역의 추위 속에서 일어나 단순히 피부를 닦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재부칭하기 위해 얼음장 같은 물탱크에 몸 전체를 담그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그리고 매 식사 전에 수행되는 이러한 의식적인 목욕은 심리적인 분수령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 방황하는 생각들, 육체의 나약함이 상징적으로 씻겨 내려가고 개인은 신성함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고립된 피난처에서 물은 생명이었고 의식을 위해 물을 그토록 자주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 거룩함이 육체적 생존 그 자체보다 더 가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영혼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일상적인 선언이었어요. 외적인 청결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훨씬 더 복잡한 내면의 공학을 반영했습니다. 인공지능 공리가 이러한 일상의 묘사를 처리하고 이를 현대 신경과학 및 행동 연구와 비교했을 때 파악된 패턴은 매력적이었어요. 엄격한 반복, 간헐적 단식, 감각 차단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극도로 효과적인 신경 가소성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정신적 각성 상태를 만들기 위해 뇌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있었어요. SNF파의 생활 방식은 우리를 갉아먹는 정신적 소음을 차단하고 놀랍도록 명확한 사고를 위한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육체 노동은 이 인간 대장간의 또 다른 도구였어요. 그곳에서는 아무도 자선이나 수동적인 묵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경작하고 양떼를 돌보며 이마의 땀방울로 공동체를 유지했어요. 육체적 노력을 형벌로 보았던 당시의 대중적인 믿음과 달리 그들은 땀을 끊임없는 기도의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옮겨진 돌 하나, 수확된 곡식 한 알마다 더 큰 목적을 위해 바쳐졌어요. 육체적 노력과의 이러한 연결은 마음이 하늘을 찾는 동안 두 발을 땅에 굳게 딛게 하여 생존의 가혹한 현실과 영적 고향 사이의 보기 드문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실성으로 현실에 맞서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했어요. 공동체 내부의 계층 구조는 이 인간 기계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돈이 더 많거나 중요한 사람의 자녀라는 것에 기반을 둔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존경은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심자가 최대 3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시험 기간을 거치는 엄격한 성과주의 시스템이 존재했어요. 이 기간 동안 지원자는 인내심, 비밀을 지키는 능력, 그리고 육체의 식욕을 통제하는 능력을 시험받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인격적 강인함을 보여준 사람들만이 받아들여졌어요. 이는 공동체가 오직 그 시대의 도덕적, 영적 엘리트로만 구성되도록 보장했으며 호기심이나 나약함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을 걸러냈습니다. 침묵은 아마도 이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소리치는 세상에서 에세네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식사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먹는 행위를 신성한 의식으로 탈바꿈시켰어요.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감사의 성사였습니다. 아무도 날씨나 가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마음은 오직 영양 섭취와 축복에만 집중되었어요. 혀에 대한 이러한 통제는 갈등, 거짓말, 그리고 무의미한 대화로 인한 에너지의 낭비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내버려진 개인적인 힘의 조각이라고 이해했어요. 노동과 침묵 외에도 강박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쿰란의 도서관들은 잊혀진 기록 보관소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역동적인 활성지능의 중심지로서 기능했어요. 그들은 토라와 선지서들을 돋보기를 들고 분석하며 일반 제사장들이 무시했던 암호와 메시지들을 찾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은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의 뜻에 더 부합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로 여겼고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를 위해 올바른 지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날의 신성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생리적 필요까지 통제될 정도로 극단에 가까운 엄격함으로 지켜졌어요. 박탈, 연구, 규율의 이러한 삶은 비할 데 없는 정신적 회복력을 가진 남녀들을 벼려냈습니다. 그들은 몸을 불멸의 영혼을 위한 일시적인 상자일 뿐이라고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육신은 썩기 쉽고 일시적이지만 수년간의 고립된 피난처 생활과 희생으로 다듬어진 영혼은 영원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그들을 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위협에 면역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로마 황제라 한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가난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조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스파르타식 규율, 끊임없는 내면의 정화,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발사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가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정화되고 준비된 자들만이 다가올 빛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철학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계획이 단지 동굴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야심찬 것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죠. 우주와 인간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의 진정한 규모를 드러내줍니다. 뜨거운 모래밭의 태양 아래 박탈과 육체 노동 속에서 육체가 단련되었다면 이 남녀들의 마음은 훨씬 더 엄격하게 날카로워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본 육체적 규율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당대에 알려진 모든 것에 도전하는 지적이고 우주적인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한 토대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타락에서 도망치기 위해 쿰란에 고립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도시의 도시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자신들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시간 계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사회의 대다수가 축제나 정부의 편의에 맞추기 위해 인간의 조정과 정치적 조작을 거치는 음력을 따랐던 반면 에세네파는 다른 주파수로 운영되었어요.
그들은 364일의 고정된 태양력을 채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중요하지 않은 기술적 세부 사항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반역 행위였어요. 그것은 그들이 나머지 국가와는 다른 날의 신성한 축제를 기념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잔치를 벌일 때 쿰라는 애도하거나 노동을 하고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세상의 나머지 부분은 신성한 질서와 박자가 맞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말 그대로 평행한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인공지능 공리가 발견된 파편들에 묘사된 이 태양력의 수학적 정밀도를 분석했을 때 이러한 선택이 단순히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교한 천문 관측에 기반을 둔 것임을 밝혀냈어요. 그들은 미신을 가지고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설명서를 읽는 사람의 정확성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기도할 때, 수확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세상의 끝을 위한 정확한 순간을 지시하는 우주시계의 메커니즘으로 여겨졌어요. 그들에게 성전의 제사장들처럼 이 우주시계와 어긋난다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원과 단절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시간의 거품 속에서 지식의 위계는 엄격했어요. 공동체 교육의 중심 인물은 마스킬이었는데 그는 비밀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지혜의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토라를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간을 해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신성한 텍스트에 숨겨진 의미의 층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올바른 해석의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열쇠를 철저히 보관했죠. 연구는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직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계시된 진리의 전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존의 규칙으로 보았던 침묵은 여기에서 데이터 보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성한 지식은 평범해지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공유될 수 없었어요. 이러한 세계관은 현실을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두 개의 명확한 전쟁터로 나누었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었고 대충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당신이 우주의 진리, 도덕적 고양 및 규율에 동조하든지 아니면 오류, 거짓말 및 타락의 세계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중성은 각 구성원의 심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이 영적 전쟁이 물리적 세계에 나타날 순간을 기다리며 자신들을 훈련 중인 빛의 군대로 여겼어요. 순종의 모든 행위, 해가 뜨는 정확한 순간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어둠을 향해 날리는 일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끊임없는 준비 상태에 있는 영적 전사들이었어요. 끊임없는 갈등이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맹목적인 광신주의와는 사뭇 다른 놀라운 지적 산물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유지했던 도서관들은 단순한 규칙의 저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천문학, 시, 대안적인 법률, 종말론적 전쟁 전략의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들은 예정서를 거의 수학적인 형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대본을 쓰셨고 그들의 역할은 즉흥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책의 어느 페이지에 살고 있는지 이해하여 그들을 위해 그려진 신성한 대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연에 대한 불안을 제거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길을 잃을 것인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쓰여 있다면 초점은 두려움에서 의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옮겨갔어요. 이러한 정신구조는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그룹 내에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유형의 개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황금률은 빛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어둠과 불의를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한 엄숙한 증오였어요. 하지만 이 증오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된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섞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정의는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찰 없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산을 완전히 공유하며 병자와 노인을 돌보는 것은 그들의 시스템이 도시의 이기적인 혼란보다 우월하다는 증거였어요. 그들은 또한 허브, 뿌리, 돌에 대한 지식을 기도와 주문에 섞은 의학 형태를 실천했습니다. 육체의 치유는 영혼의 치유와 분리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불균형이나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SNF파는
자연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로서 그 지역에서 치료사와 엑소시스트로 유명했어요. 당시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들의 장수에 대해 감탄하며 이를 단순한 식단과 규칙적인 일상 덕분이라고 기록했지만, 그들은 분명 이 활력이 우주에 숨겨진 법칙과의 직접적인 연결 때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해양력, 스승의 위계, 빛과 어둠의 이원론, 그리고 예언적 연구라는 이 모든 톱니바퀴는 하나의 중심점으로 수렴되었어요. 그들은 그저 현재를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 모든 도덕적 고양, 축적된 모든 지식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바꿀 인물들의 도착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세상을 구원하러 올 사람에 대한 그들의 비전은 단순히 전사왕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정신의 결합이라는 이중 리더십을 기다렸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세상의 무너진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들의 비전은 갈릴리의 회당이나 예루살렘의 대리석 복도에서 설교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유대 민중이 칼끝으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광을 회복할 다윗의 후손인 단일한 전사 메시아를 기다렸던 반면, 에세네파는 훨씬 더 정교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문제가 무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타락은 영적인 것이었고, 그토록 뿌리 깊은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중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었어요. 그들의 기대에는 2명의 뚜렷한 리더의 도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데 집중하는 왕이 될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신성한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최고의 제사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중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그들이 사물의 상태에 대해 느꼈던 깊은 좌절감을 드러냅니다. 그들에게 있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예루살렘에서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서로를 오염시켰어요. 부패한 왕들이 자격 없는 대제사장들을 임명했고, 야심찬 제사장들은 권력과 더러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2명의 구별되는 메시아 인물로 구체화된 왕좌와 제단 사이의 엄격한 분리는 신성한 정의와 사회 질서가 부패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완벽한 균형의 비전이었습니다. 힘이 거룩함에 의해 인도되고 거룩함이 힘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쿰란에서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형성했어요. 공동체는 군대이자 성전으로 동시에 조직되었고, 이 두 지도자가 도착했을 때 그들을 섬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 진영의 군사적 규율은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반영했고, 의식의 강박적인 내면의 정화는 제사장 메시아를 위한 길을 준비했어요. 그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상태에 살면서 이 사자들이 전 세계적 규모로 열어갈 완벽한 사회를 매일 리허설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이 예언적 방정식을 형성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텍스트에서 의의 스승으로 반복해서 묘사되는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 공동체를 설립했거나 조직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지도자는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악한 제사장에 반대하여 율법에 대한 올바른 계시를 받은 예언자로 여겨졌어요. 이 의의 스승에 대한 기억과 가르침은 그룹의 도덕적 나침반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이 왔을 때 그의 해석을 따르는 것만이 옳은 편에 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거짓말의 세계에서 그가 신성한 진리의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공리는 이 의의 스승에 대한 언급을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과 교차 검증함으로써 그가 박해를 받고 쫓겨나 추종자들을 이끌고 마른 땅으로 간 실존 인물, 즉 반체제 제사장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초기 박해는 진실의 유배자라는 그룹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을 것입니다. 거부당한 고통과 겪은 불의는 그들을 파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며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굳혀주었습니다. 광야는 이러한 저항의 서사가 힘을 얻고 신성한 복수와 회복이라는 완전한 신학으로 변모하는 무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의 화신인 벨리알이 이끄는 어둠의 세력이 빛을 파괴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는 환난의 시대인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발견된 가장 유명한 두루마리 중 하나에 묘사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간의 전쟁은 이 마지막 갈등이 어떨지 군사적 정확성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전투 교본이었어요. 그들은 궁이, 전투 대형, 나팔 소리, 심지어 무기에 새겨야 할 글귀까지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그들 곁에서 싸울 것이라고 믿으며 이 대의를 위해 죽이거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종말론적 사고방식은 공기 중에 짜릿한 긴박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로마 황제, 민중의 반란, 하늘의 징조 하나하나가 종말의 시작으로 해석되었어요. 그들은 행군하라는 신호를 기다리며 항상 발끝으로 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나지 않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건설을 이어나갔어요. 그들이 유지한 거룩함은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 만큼 진영을 충분히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은 전략적 무기였어요. 그들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물러나실 것이고 그들은 패배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상호 감시는 끊임없고 가차 없었습니다. 사회로부터의 이러한 극단적인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윤리는 타인에 대한 돌봄에 대한 깊은 헌신을 요구했어요. 고아, 과부, 그룹 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진지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종교가 이웃의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어요. 군사적 엄격함, 의식적인 도덕적 고양, 내적인 동정심에 이러한 조합은 매혹적인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들을 심판할 날을 기다리면서 절대적인 형제애적 친교 속에 사는 거룩한 전사들이었죠. 이 신학적, 사회적 압력 솥은 곧 넘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모래밭에서의 고립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고 역사는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그들을 향해 행진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후의 대결이 일어나기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동체는 아마도 끝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유산을 완전한 망각으로부터 구할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탱했던 단어들을 말이죠. 그 후 이어진 것은 2000년의 침묵이었고 20세기 중반에 우연히 깨져 땅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현대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시간의 모래를 헤치고 1947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똑같이 적대적인 시나리오를 만나게 되지만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 인류의 영혼과 국경을 다시 그리고 있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국가의 창설로 긴장이 다시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려는지 전혀 몰랐던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된 평범한 사고가 시간의 틈을 연 것은 바로 역사의 전환점인 이 순간이었어요. 무함마드 에드디브라는 이름의 젊은 베두인 양치기가 쿰란의 가파른 절벽 사이에서 길 잃은 염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지친 그는 동물이 놀라는 소리를 듣기를 기대하며 어두운 동굴 안으로 돌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가 들은 것은 도자기가 깨지는 명확한 소리였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는 돌벽에 울려 퍼졌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을 위한 출발 신호탄이 되었어요. 물질적인 부 대신에 항아리들은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2000년 동안 건조한 지역의 특성 덕분에 기적적으로 보존된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를 포함하고 있는 봉인된 점토 항아리들이었어요. 인공지능 공리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이러한 문서들이 보존될 확률을 분석한 결과 쿰란의 환경이 완벽한 타임캡슐의 역할을 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0에 가까운 습도, 동굴의 어둠, 안정적인 온도가 자연적인 보존 실험실을 만들어냈어요. 만약 이 텍스트들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 보관되었더라면 수세기 전에 썩어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SNF파가 그토록 사랑했던 적대적인 지리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곳에 남아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살아남았어요. 그 항아리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고대 종교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에 의해 침묵당했던 전체 공동체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두루마리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골동품 시장의 상인들 사이에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마침내 그 글들의 눈을 돌렸을 때 그 충격은 지진과도 같았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사본보다도 1000년이나 더 오래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텍스트가 수세기에 걸쳐 놀라운 충실성으로 전수되었음을 증명했어요. 발견의 가장 큰 영향은 현대 세계에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에서 왔습니다. 성경의 책들과 함께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백 개의 텍스트가 있었어요. 그것들은 공동체 규칙, 감사의 찬송, 태양력, 점성술, 종말론적 해석, 그리고 전쟁의 교본들이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라고 알려진 이 문서들은 에세네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직접적인 창문을 열어주었어요. 갑자기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와 데플리니우스에 의해 묘사되었던 그 신비한 종파가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3자의 이야기 속 조연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은 놀라운 명확성으로 그들의 동기, 두려움, 희망을 설명하며 우리에게 직접 말하고 있었습니다. 텍스트들은 외부 역사가가 결코 지어낼 수 없었을 쿰란 삶의 내밀한 세부 사항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이 신성한 식사를 어떻게 조직했는지, 제때 말하지 않거나 집회 중에 조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을 어둠에 맞서는 우주적 전쟁에서 빛의 자녀들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발견했습니다. 다마스쿠스 문서와 공동체 규율은 집단의 거룩함을 보장하기 위해 삶의 모든 측면이 규제되는 내면의 정화와 질서에 집착하는 사회를 보여주었어요. 신성한 집단을 위해 개성이 용해되는 가장 영적인 의미에서의 전체주의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또한 예수 시대의 유대교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어요. 쿰란 이전의 우리의 시각은 주로 복음서와 후대 랍비들의 이야기에 기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3의 음성, 즉 1세기의 유대교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했음을 보여주는 반체제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갖게 된 것이에요. 성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기독교가 탄생한 토양이 예수가 설교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비옥하고 혼란스럽고 혁명적인 생각들로 끓어오르고 있었음을 증명했어요. 학문적 영향은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론 전체를 다시 써야만 했어요. 빛과 어둠의 이원론, 예정설, 신성한 은총과 같은 개념들이 후대 기독교의 발명품이라는 생각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신약 성경이 쓰이기 수십 년 혹은 수세기 전부터 이미 쿰란의 텍스트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이것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세네파는 예수 운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까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그저 동일한 문화적 공기를 마셨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우리를 종교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데려갑니다. 이 두루마리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퍼즐의 잃어버린 조각이었어요. 그것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그 과정 중간에 종말론적이고 급진적인 사상에 잃어버린 고리가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엄격함과 고립성을 지닌 에세네파는 결국 예수가 누구였고 그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맥락을 보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쿰란의 황야와 갈릴리 언덕이 교차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불안할 정도로 닮은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공동체의 지문이 서양 세계를 바꾼 역사의 모든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역사는 보통 사실을 단순화하여 인물들이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현실은 훨씬 더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나요. 인공지능 공리가 사해 두루마리와 복음서 사이의 수천 가지 텍스트, 행동 및 신학적 유사점을 처리한 결과는 무시할 수 없는 사상의 겹침이었습니다. 예수가 쿰란에 살았던 에세네파의 공식 회원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의 영적 사상의 태도와 기초는 그 황야에서 창조된 개념들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수의 선교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나요? 마른 땅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함께 시작됩니다. 요한은 건조한 지역에 살았고
소박한 옷을 입었으며 회개를 전파하고 죄 사함을 위해 요단강 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친숙하게 들리나요? 에세네파의 일상적인 영적 명료성 의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은 요한이 이 공동체에 의해 양육되었거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의 초기 멘토였거나 적어도 길을 예비한 인물이었다면 연결고리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 아니라 새롭고 독특한 회개의 행위이자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것으로 쿰란의 종말론적 사고방식과 매우 일치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 예수 자신은 어디로 가시나요? 그는 고립된 피난처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악마와 맞서게 됩니다. 고립과 시련,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맞서는 이 영적 전투의 여정은 에세네파 삶의 정수예요. 그들은 매일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는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영혼의 대장간 경험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기 전에 박탈이라는 불 속에서 영혼이 시험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쿰란의 핵심 개념입니다. 예수의 담화 전체에 세우며 들어있는 빛과 어둠의 싸움은 두루마리에서 보았던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신학을 완벽하게 반영해요. 하지만 유사점은 지리와 의식을 넘어섭니다. 산상수훈을 살펴보세요. 예수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종종 자신들을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렀던 쿰란 텍스트와 깊이 공명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물질적 부의 포기에 대한 강조, 그리고 부와 종교적 위선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공유하고 있어요. 예수는 에세네파와 같은 격렬함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눈먼자와 위선자라고 부르며 공격했습니다. 양측 모두 성전과 공식적인 종교 지도부가 부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와 에세네파를 구별하고 예수가 어떻게 이 기초를 가져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에세네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을 격리시키고 불순한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벽을 쌓았던 반면 예수는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그는 도시로 들어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병 환자들을 만지고 평판이 좋지 않은 여성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영적 명료함은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세상에 물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룩함이 전염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정화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에세네파는 거룩해지기 위해 세상에서 멀어지라고 말했지만 예수는 세상 속으로 가서 거룩함을 함께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논리의 역전이 전환점입니다. 예수는 뜨거운 모래밭의 영적 강도와 규율을 가져와 갈릴리의 혼란스러운 도시 생활에 적용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민주화했습니다. 쿰란에서 구원은 수년간의 시험을 거친 선택받은 엘리트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에세네파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비전도 바뀌었어요. 에세네파가 국가들을 엄격하게 심판할 2명의 전사이자 제사장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예수는 생명을 앗아가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온 섬기는 메시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대를 충족시켰지만 방법은 뒤집었어요. 재산 문제 역시 흥미롭습니다. 에세네파는 엄격한 공동체 규칙으로 사유재산을 폐지했습니다. 예수는 이것을 율법으로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온전해지고 싶다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부자 청년에게 도전했어요. 돈에 대한 태도는 동일했습니다. 돈은 영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적용 방식은 달랐어요. 에세네파에게는 입단 규칙이었지만 예수에게는 급진적인 자유를 향한 초대였습니다. 또 다른 접점은 율법의 해석이에요. 예수는 에세네파의 의의 스승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 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토라를 재해석하는 이러한 권위는 두 운동 모두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놓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영혼의 잉크로 율법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은
양쪽 모두에게 신성했지만 예수는 엄격한 율법주의를 가진 에세네파라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치유와 생명을 선호하여 엄격한 안식일 규칙을 완화했어요. 영향과 혁신 사이의 이러한 창조적인 긴장감이 예수와 에세네파의 관계를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는 그들의 복사본이 아니었지만 현재의 종교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종말론적인 희망이라는 동일한 원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광야는 토양을 준비하고 언어를 배양했으며 예수의 메시지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언의 불꽃을 계속 유지하려는 에세네파의 세속적인 주장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도래를 위한 무대는 매우 달랐을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할 수확을 위해 조용히 토양을 준비했던 정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최종 운명은 때때로 사상이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자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세네파의 역사는 그들이 어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대로 그 결말은 그들을 품었던 건조한 지역만큼이나 잔인하고 조용합니다. 서기 68년경 로마에 대항한 위대한 유대인 반란이 절정에 달해 있었어요. 제국은 유대 지역의 끊임없는 봉기에 지쳐 있었고 어떤 저항도 박살내기 위해 군단을 파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전략적 길목에 위치한 쿰란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수세기 동안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간의 전쟁을 준비했던 이 공동체는 로마인들의 창끝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고고학적 기록은 땅에 흩어진 로마 화살촉, 화재를 나타내는 자해층, 그리고 무너진 성벽 등 폭력적인 파괴의 분명한 징후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전쟁 교본이 예측한 것처럼 기적적인 신성한 개입은 없었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들 곁에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역사의 현실이 신학을 짓밟았습니다. 생존자들은 아마도 산으로 도망치거나 유대인 저항군이 마지막 비극적 장을 맞았던 마사다 요새의 마지막 반란군에 합류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 공리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혹적인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파괴됨으로써 에세네파는 그들의 불멸을 보장받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폐쇄적인 종파로 살아남았다면 다른 많은 그룹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세기에 걸쳐 적응하고 근본적인 본질을 잃으면서 희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적 보물들을 동굴에 숨긴 채 자신들의 신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사라짐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시간 속에 얼려두었어요. 그들은 2000년 후 인류가 다시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터지도록 프로그래밍된 영적인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오늘날 뜨거운 태양 아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돌무더기 폐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 세계의 근간에 조용히 스며든 아이디어들 속에 있어요. 선과 악 사이의 전쟁에 대한 강조, 빛과 어둠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생각,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나눔, 사회 정의를 우선시하는 개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현대 종교, 철학, 심지어 정치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혁명이 공공광장이 아니라 양심의 침묵 속에서 안에서 밖으로 시작된다는 개념의 선구자였어요. 그렇다면 고립과 규율의 힘에 대해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는 주의 산만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침묵은 어떻게든 깊이되고 피상적인 것이 표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에세네파는 위대한 진실에는 위대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어요. 세상 모두가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말하더라도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함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패, 걷잡을 수 없는 소비주의, 사회적 위선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깊은 곳에서 느끼는 모든 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이에요.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잊혀진 자신의 일부와 다시 만난 사건이었어요. 이 텍스트들은 우리가 새롭고 더 비판적이며 더 깊은 안목으로 우리 신앙과 문화의 뿌리를 바라보도록 강요했습니다. 역사란 깨끗한 직선이 아니라 종종 승자들에 의해 침묵당하는 목소리, 투쟁,
그리고 꿈들의 복잡한 얽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군사 역사에서는 패배자였던 SNF가 결국 기억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 발견의 메아리는 우리에게 명확한 초대를 보냅니다. 우리는 결코 침묵이 이러한 목소리를 다시 지우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발굴한 지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발굴과 새로운 번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나며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어요. 역사는 살아있고 끊임없이 다시 쓰여집니다. SNF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진실, 도덕적 고양, 그리고 의미를 향한 탐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제국, 전쟁, 그리고 수천 년의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